교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현대 지성인에게 세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최고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것이 최고야. 자기가 지금 생활해 왔던 모든 경험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 이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다. 이것이 더 이상의 것이 없어 하는 식으로 자기의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물어봐라.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통이야, 정석이야, 이것이야말로 정답이야 하지만은 거기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심할 겁니다. 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식보다도 그 어떤 학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의 기초, 근본,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정답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니까 그 이상을 안 받아들여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나 모르는 것은 배우고 들어서 바로 알고 바로 가야겠다는 겸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말에 3살 어린애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어린애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도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큼, 나 정도는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현대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뭘까요?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분명한데 지식은 지식대로만 남고 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내가 전공을 해요.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배운 전공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적성에 맞게끔 내가 배운 것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해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알고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장애인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지식,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서 구령 사업도 하고, 나가도 선교 사업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동으로 옮겨지라 이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장애가 남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큰 것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가 있대요. 현대 지성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래요. 이게 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닫고 있는 거, 깨달았던 것,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건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만 깨닫고 있으면 뭐해요? 가르쳐야죠. 알려줘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이건 욕심이에요. 나만 천국 가겠다. 나만 은혜 받겠다.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 또한 죄가 된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다 알려줘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장인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죠. 장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자기 세대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기 후배에게, 자기 제자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집에 가훈을 자기 자손들,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비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가지고 있어. 이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 이거는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던 그 말씀.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을까요? 엄마의 무릎에서 내가 배웠던 그 찬송, 그 말씀 지금도 생각난다고 우리가 가끔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알리는 거예요. 전수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지식을 파는 자는 많아도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자는 드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파는 사람 많아요. 돈 주고 팝니다. 그러나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41편에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은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빈약한 자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건강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 지식인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래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시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 묻어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사람들 활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 달란트, 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하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남기는 성도,
베푸는 성도, 권고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똑똑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야. 자기 자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 짓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할수록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가르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먼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아요. 그런 사람이 응답 받는단 말입니다. 결과가 좋아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다.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십시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자신의 몸의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했는데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이 오고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욥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오히려 겸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겸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교만을 방치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교만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이 물러갑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이 물러갑니다. 그래야지 불평, 불만이 물러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린아이같이 가식적인 것이 없이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믿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 받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현대인의 교만을 다 오늘 이 아침에 떨쳐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고 많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